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 역대상 26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디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엘과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역대상에서 2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중에서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는지, 또 건축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체제를 정비했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해놨는데 역대 기자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역대상 26장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성전 문지기로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족보가 이어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을 맡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레위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직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일로 섬겼는데, 특별히 다른 직분들 외에 관원들, 재판관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직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이었던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를 담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성전 문지기다라고 했을 때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일을 돕는 일보다 좀 안 좋게, 좀 아래에 하등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그냥 가만히 문만 지키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문지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런 직책 같아 보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의 중요성도 있고, 또한 그 일을 아무나 담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고라 자손들 중에서 그 일들,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민수기에서 그 고라 자손의 역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민수기 1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가 했던 반문입니다. 고라가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중에 있으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불만이었습니까? 모세 아론이 그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무엇인데 모세 아론 너희가 앞장서서 우리들을 이끄냐? 하나님이 우들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만 온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 보면 250명과 함께 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이 이름 있는 자 또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을 만들어서 반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반기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것을 반기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시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들을 다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34절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 고라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권위,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가 큰 재앙을 만났던, 큰 벌을 받았던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이 맡게 된 것이 성전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럼 성전 문지기를 맡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맡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했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여러 편의 시편을 남겼는데 84편이 아주 유명한 고라 자손의 그 시편입니다. 그럴 때 성전 문지기로서 고라 자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겼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4절 5절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복으로 여긴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남이 볼 때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건너뛰어서 10절에서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궁정에서 한 날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24반차를 따라서 자기의 맡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쉬고 있으면서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 성전 문지기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쁨이다. 왜냐? 성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방패시다. 그분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 지키는 것으로서 한 날, 이 날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 하면서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으며 또한 그가 받게 된 역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 선대 때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우리 민족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위축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한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의 시선들과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민족이야, 자손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시고 또 멸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면서
또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곁에서 섬기고 또한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봐서 너무 빈약하고 부천하고 또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하찮은 직업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여길 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맡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삶이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셔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사실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하여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된 것과 아야가 성전 곳간을 맡게 된 것,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또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은 일들을 섬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두 번째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갖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종교 정신의
종교개혁 정신의 의미와 또 목적들을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